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그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들이 굉장히 깊어요. 왜 깊냐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갈라디아서를 우리 배웠잖아요. 보면 굉장히 화가 나서 쓴 편지죠.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도 많이 화가 나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급하게 썼던 편지예요. 근데 깊었죠. 급하게 쓴 편지가 그 정도로 깊어요. 근데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은요, 어떻게 썼냐면 그렇게 급하거나 감정이 격동해서 쓴 편지들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만 하신 거예요. 이분 할 일 없으니까. 그전에는 맨날 뛰다니면서 얻어맞고 아프고 아파서 병치료하러 가도 또 전도하고 이렇게 바빴는데 감옥 안에서는 진짜 할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허구한 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깊겠죠. 짧은데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한 단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내용이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집중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읽어들 오셔야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같이 읽어요. 거의 한 책으로 봅니다. 왜?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긴 하지만 거의 같은 책처럼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썼어요. 골로새서는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하고 썼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주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가 돼요. 두 개를 같이 읽으면 에베소서에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골로새서에서 또 이렇게 이해되고, 그래서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으면 입체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 본 다음에 골로새서를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부터는요, 정식 회람 문서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편지들은 어느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그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여기서부터는요, 이거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보라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회람 문서다 그래요. 왜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갈라디아에도 보내고 고린도에도 보냈는데 이 편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서도 읽고 저쪽 교회에서도 읽고 심지어 노은 한나라 은혜교회에서도 읽으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제 편지를 쓰면 이게 성경처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겠구나. 그때 아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한 교회에다 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모든 교회, 온 세상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그 편지도 읽어라. 이런 말이 정식으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해란 문서라고 보느냐면 에베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기억나죠?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에베소라는 도시가 신전의 도시였죠. 그래서 온 세상 우상 숭배의 수도예요. 핵심 도시인데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몇 년 만에 이거 뒤집어 놨죠? 3년 만에. 3년씩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보통 한 주일이면 교회 뚝딱 만들어 놓고 또 가고 이랬는데 에베소만은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학교를 막 진행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애정이 정말 크겠죠. 다른 교회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 뒤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야,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데 문안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냐?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바울 사도가 내 개인적 그 문안은 생략한다라고 쓴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사정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구두로 너희한테 전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이 편지가 이제 또 다른 교회들도 돌아다니면 다 볼 테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문안하면 다른 교회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략한다. 그 우리의 개인적 사정은 두기고한테 들어라. 이렇게 보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헤람을 목적으로 해서 썼구나. 여기서부터는 정식 성경이 된다는 걸 알고 기록을 하셨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러니까 진지하게 썼겠죠. 막 성질 안 부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문제 안 쓰고 진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온 세상 크리스찬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들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깊겠죠. 자,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서 보면 쉽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신비로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두 부분 다 중요하겠죠. 자, 1장 들어갈게요. 1절과 2절은 그냥 서두로 인사를 하고 3절부터 본론이에요. 그런데 본론의 첫 시작이 편지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궁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분이 지금 감옥에 몇 년 있었냐면 4년 이상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제일 끝에 보면 이분이 그 가이사랴에 2년을 갇혀 있어요.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려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이 되는데 또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4년을 지금 감옥 생활 했는데 나는 억울하도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아니 감옥에 있은 게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격동이 돼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게 뭐냐? 그 신령한 복이 알고 싶죠?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봅시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대요. 맨날 들었던 말이라서 하나도 안 놀랍죠. 우리 중국에서부터 들었던 말인데 이분은 이때 처음 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우리가 북한에서 불쌍해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게 아니래요. 중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니까 이뻐서 선택해 준 거 아니래요. 언제 선택했느냐?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분이 뭐 시간이 없으세요? 왜 그분이 태초에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만약 우리가 교회 잘 나와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뭐 감사 헌금 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이건 공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클까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이 은혜를 너희가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신령한 축복이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땅의 축복이 더 좋습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이 더 좋습니까? 정말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땅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가서 만나보지 뭐. 하늘에 있는 축복 그거 받아봐야 맨날 말밖에 안 되는 거.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비유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왕이 지나가다가 꽃제비 애들이 있는 동네에 와서 꽃제비 애 한 명을 딱 짚고 너기 와 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왕궁에서 살아야 돼. 대신 넌 이제 꽃제비 아니니까 왕자의 삶을 배워. 이러고 왕궁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이게 고역인 거예요, 이게. 꽃제비 때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깨나고 싶을 때 깨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냥 마구 살던 애가 갑자기 왕자의 삶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먹을 때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격식을 갖춰야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좋은데 이 삶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왕궁에서 좀 잘못 살면 다시 내가 살던 꽃제비 무리로 이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악착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한 거죠. 맞아요. 막 불안하고 그리고 또 뭔가 그럴듯하게 일을 해냈어. 그러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A뿔 맞았어. 왕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보상을 원하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애가. 왕이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다 하는 불러요. 다시 불러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얘야, 나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무슨 선하고 착하게 사는 애기 때문에 너를 왕궁에 부르고 내 아들로 삼아준 거 아니야. 그럼 왜 삼아줬죠 나를? 너는 태초부터 내 아들이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얘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뱅이라는 거. 집도 없어서 자기는 떠돌면서 살던 애라는 거. 근데 뭐 태초부터 네가 내 아들이었다고? 왕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내 아들로 이미 선택했어. 나는 그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다만 너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낼 때 그 가난한 집에 보냈을 뿐이야. 세상에 없는 선택이었어요. 인간 세계에는 이런 선택이 없죠. 인간 세계는 다 조건적인 선택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마음속에 뭔가 거대한 것이 툭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애가. 이제는 실수할까 봐 두려워 안 해. 그리고 자유로워. 내가 실수해도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아니, 이제 쫓겨날 일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아내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눈치 보고 노력하던 아이가 완전히 당당하고 자유롭고 존엄 있는 진짜 왕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서. 이걸 알기 전에 이 아이는 몸은 궁전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아직 왕자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삶을 흉내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진짜 왕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왕자가 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해서 내가 선택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지금도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로 받아줬는 줄 아느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뭐 없어지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거죠? 마음 놓으라고. 너희는 이렇게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에 의해서 자녀로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다고.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손잡아 준다는 거예요. 넘어졌느냐? 괜찮아. 일어나. 다시 이 아빠하고 손잡고 가자. 이런 삶을 우리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맨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또 실수했는데, 내가 오늘 또 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날 이쁘게 안 볼 거야. 그리고 자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그 순간이 더 안아주는데 우리를.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달았냐면요. 도대체 자기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죽였어요. 이 사람이. 스데반을 아예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때려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언제 왜 선택했지 하나님이? 내 사는 꼬라지를 보면 절대로 나를 선택할 수 없는데 그럼 내 어머니 배 안에서 나를 선택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태초부터 선택했어. 이거를 인간의 지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서 어떻게 풀어냅니까 이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계시라 그래요.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 해도 벅찹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되게 막 기쁘고 황송하고 이랬는데 이것 외에도 또 신령한 축복이 또 있대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것도 창세전에 세웠던 계획이래요. 이 계획이 뭐냐?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첫 번째 순서로 선택했던 자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작전 지도예요. 작전 지도는 보통 누구만이 알죠? 하나님만이 알죠. 이거 세상을 지금 만들고 운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와, 이 거대한 거를 이거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증표가 뭐냐는 거예요. 증표까지 설명합니다. 바벨탑 이후 온 인류는 언어가 바뀝니다. 누가 바꿨죠?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는 바람에 인류는 다 흩어지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들도 한탄을 하면서 고대를 한대요. 피조물들이 이 어리석고 썩어 빠진 인간들에게 복종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종을 하긴 하는데 인간에게. 그러나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 자연도 인간들도 다 흩어졌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언어가 하나로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흩어놨던 언어가 그때 하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 지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듣기는 다 자기 지역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언어부터 하나로, 그러니까 흩어졌던 게 하나로 바뀌었죠. 이제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을 지으셨던 분이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증표래요. 증거를 줬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계획 때문에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나 됐을까요? 우리 복음서 다 봤죠.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당장 죽는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는데 나하고 기도하사 좀 깨어있었는데 자요. 나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간다니까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데 누가 오른팔 누가 왼팔 되냐고 싸우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하나가 됐어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온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없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정작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마음으로 따라가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몸은 흩어져서 온 세상을 흩어져 가는데 성령으로 마음은 완벽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들이 전했던 복음에 의해서 온 세상에 교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진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진짜 물이 바다를 덮듯이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교회들이 나타났고 이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수님을 머리에서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대한 통일된 하나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는 2000년 전에 시작을 했대요. 이 계획의 실행의 첫 시작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내가 지나가다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태초부터 이렇게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고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움직여 나가신대요.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대요. 왜 기도하느냐? 자기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인간의 글로 인간의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이걸 듣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지혜의 영을 총명을 충만하게 주셔야만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다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충격받아.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설명해 놓고요, 자기가 쓴 언어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나처럼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오묘하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도를 못 합니다.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가르치고 교회들을 만들고 있는데 정작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네가 만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이 깨달았더니 이걸 그가 편지 써서 온 세상에 보내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 두 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이 외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십시오.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력, 권세를 그분에게 다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뛰어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려고요? 통일된 하나의 세상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 정도면 맡길만 하지 않나요? 그분한테 내 운명을? 아직도 내가 딱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내 능력 믿고 처절하게 처량하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만하면 좀 맡깁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맡기라고. 오늘 분량이 3장까지인데 지금 1장도 다 못 나가는데 시간 다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크죠? 태초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계획의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교회가 됐고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됐고 이렇게 해서 하나 돼가는 것이 점차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가시는 것들이 보이죠. 그 첫 단계가 2000년 전에 시작됐고 지금 2000년 동안 그 단계가 지금 시작이 돼 갔어요. 언젠가 이 하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 깨끗이 버림받을 거예요. 이 하나로 만든 세상을 통일해가는 하나님이 이 계획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획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다시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그 천사들과 이 사람을 하나로 통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나타났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아, 이거 좀 깊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만물까지도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대요. 이거 누가 제일 먼저 받는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변화되고 하나가 된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받는지 아는 사람? 이사야가 이거 700년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분이 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로 만든 그 세상을 그림을 쫙 보여줘요. 그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쇼킹해요. 완전히. 이사야가 그 그림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그때 그분이 와서 통일됐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야, 상상이 가요? 이런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해서 온 세상을 통일해서 통일된 온 세상이 만들어지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온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본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셨던 걸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그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이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저희들을 보존하사 저희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은 뭐죠?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요, 협력해서 다 하나가 된대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협력을 한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서로 하나처럼 일을 한대요. 시간 다 됐어요. 지금 1장밖에 못했어요. 지금 3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이 3장까지 하려면 이렇게 하면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원래 제 계획이 오늘 3장까지 하고 다음 주 또 4장부터 6장에 또 3개장 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자,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하나가 못 되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그 비밀을 인간끼리는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기만 한대요. 그래서 누가 와야 이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그 안에밖에 안 줬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로, 사회적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돈으로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요. 이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남북한 성도들도 하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가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랜 10년지기 친구 같아. 대화를 하는데 막 서로 기쁘고 마음이 통하고 막 기쁨이. 여러분들 경험했죠? 그럼 굳이 노력 안 해도 그냥 친구 되는 거 봤죠? 하나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된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오늘 배운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예수님하고 하나 돼야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이 하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언젠가 그는 버림받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 하나 안으로.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 비결은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나와 하나가 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리라. 신령한 비밀이죠. 이렇게 삽시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일장만 해도 감당이 안 되죠. 땅에 있는 복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땅의 복은 좀만 기다리세요. 넘치게 나와요. 그것도 이거 안 받으니까 땅의 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기쁨,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